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리학 심화반 제43강 이번 시간에는 사주 보는 법 정리 중에서 사주를 보는 순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주 보는 법 정리를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총망라해서 하나씩 그 보는 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것을 사주를 보다 보게 되면은 어느새 내가 그야말로 그 훌륭한 감정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보는 그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반 제43강 사주 보는 법 정리.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변하는 순서, 앞서 사주 보는 법 순서를 알아봤습니다만은 그 순서 중에 이번 시간에는 통변하는 순서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격 보는 법입니다. 성격 보는 법. 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제일 먼저 사주를 딱 세우고 나면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뭔가 싹 입맛이 땡기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렇습니다. 먼저 일주오행을 보고 그 청탁에 따라서 성격을 말한다. 자, 일주오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오행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행을 보고 청한지 탁한지에 따라서 성격을 말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라면 간목일주의 사주가 청하다면 그 목의 청한 성정을 말하면 됩니다. 자, 일주가 간목인데 사주를 보니까 탁한 기운이 없고 아주 맑게 주로 무채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목의 청한 성정을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우하고 이 목은요, 상당히 유순하면서도 인자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자선하는 의지, 그리고 의지력이 강하고요, 이런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정을 그대로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런데 그 두 번째로 보면은 또한 용신, 희신의 십신을 보고 이 성정을 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신이 뭐이고 희신이 뭔지를 보고 그 해당하는 십신의 성정, 이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상간이 용신이다. 자, 상간이 용신일 수가 있죠. 얼마든지 식신상간이 용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의 용신이기 때문에 용신은 나 일간에 상당히 좋은 신이 되기 때문에 이 상간의 좋은 성정, 그래서 청하게 되면은 좋으니까 아주 그 청한 성정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간은 상당히 총명합니다. 재주가 있고요. 그리고 사교성이 좋고 아주 달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찌 보게 되면은 말로서 하는 직업, 영업이라든지 아나운서, 기자, 이런 변호사 내지 이러한 직업을 가질 수가 있죠. 때문에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오행을 보고 오행의 청탁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하고, 더불어서 용신이 뭐냐? 용신이 어떠한 십신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그 용신에 따라서 말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신, 자, 기신과 구신의 십신을 보고 성경을 말합니다. 기신은 용신을 극하는 자, 용신한테 해를 주는 자가 막바로 기신이죠. 그런데 이 구신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원수부자 구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신을 도우는 그런 신입니다. 기신한테서는 이게 희신이 되겠죠.
그 귀신을 도우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급제가 귀신이다 이러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급제의 나쁜 성경 그대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제의 나쁜 성경을 말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급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죠. 때문에 급제가 나한테 희신용신이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급제가 상당히 나한테 도움을 주는 좋은 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을 나의 성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제가 흉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쁘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나쁜 성경을 말할 수밖에 없고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급제가 말이죠. 상당히 흉하면서도 이게 급제가 많으면은 이것을 궁급쟁제 이렇게 부릅니다. 무리에 비급이 급제가 많다 보니까 군자는 여러분 무리군자죠. 무리에 급제가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비쟁제를 포함해서 군급쟁제든 군비쟁제든 간에 같은 명당이 되겠습니다. 급제가 모인 것은 군급쟁제, 비견이 모인 것은 역시 이런 군비쟁제, 군비쟁제 하든지 군급쟁제 하든지 이것이 재물을 탐해서 이것이 재를 극하는 것은 일반입니다. 그래서 군급쟁제든 군비쟁제든 간에 이것은 결코 다들 좋은 것이 못된다. 급제가 나쁘고 비견이 좋다 이렇게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망치되게 되면은 이것이 전부 귀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좋은 성질이 못된다. 좋은 성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고집불통에다가 독선적이고 말이죠. 아주 안아보게 납니다. 이거는 아주 금방지기 짝이 없고 말이죠. 오만방자합니다. 거기다가 욕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를 좋아합니다. 한 방에 불었어. 한 방에 없겠냐. 그렇다고 요행을 바라고 말이죠. 그러니 도박을 좋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박 같은 거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또한 이 다른 십성가의 강예도 보고 그 흉한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제가 사주에 있는 다른 십신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살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한신, 여러분. 한신은 글자 그대로 한가로이 있다고 해서 한신입니다. 한가로울 한. 한가로운 신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신용신도 아니고 기신구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가보면은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나쁘게 작용을 하다가도 어찌 보면은 귀신을 막아줄 때도 있고요.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용신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런 역할도 없으면서 운세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신도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그 해당되는 십신의 성경을 봐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도울 때는 청한 성경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시신을 도우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편제가 시신이라면, 한신이라면, 이것은 그 인정이 있고 말이죠. 친화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편제이기 때문에 편제의 근본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교성이 있고요. 상당히 결단력이 빠릅니다. 순간순간 그 순발력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수완, 이 매사에 이 수완이 있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귀신을 도울 때는 탁한 성정을 말합니다. 자, 이 편제가 이것이 귀신일 때는 한신이라도 희신이면 말할 것도 없지만 한신이라도 이것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는 일이 없다가 귀신을 또 도울 때가 있어요. 귀신을.
기신을 도울 때가 되게 되면 이때는 또 이 편제가 만약에 한신이라면 이 역시 투기, 도박이라든지 낭비백이 심하고요. 사기가 아주 넉수넉넉합니다. 그래서 주색을 탐닉하고 자, 뇌물 횡령 등 아주 나쁜 죄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성정이 바로 이럴 때에 나타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육신, 다른 타 십신과 그 관계를 잘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격을 보는 법, 그 다섯 번째, 성격을 말하면서 가지고 그 기능을 지, 정, 그리고 의지, 이 사회성, 이걸 더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장이 되면은, 아무리 사주 구조가 운이 안 좋아서 다르게 흘러가도, 운의 흐름이 사주가 뜻하는 근본적인 명이 뜻하는 바를 운이 가지 않고 자꾸 역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타고난 사주는 그 사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어떤 성으로 태어났는지, 그래 지적 능력이 있는지 지적 특성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은 지식이라든지 지혜, 이 여부를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명한지 우둔한지, 자, 이 사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주는 아주 우둔한 그런 사주이나 재물을 모으는 데는 뭐가 그래도 재주가 있다 하든지 이렇게 그러한 여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총명한가 우둔한가를 봐라. 그러니까 학문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지식이 얼마나 있으며 과연 지혜로우냐,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적 특성을 본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정적 특성,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결국 정의 다소입니다. 정이 있느냐, 정이 많으냐 적으냐,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 다소를 보고 소박한가 안 소박한가 이것을 보고 사치라든지 외모 등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역시 성격에서 잘 드러나는 면이죠.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의지적 특성. 자, 이거 의지력의 강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을 보고 과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사실요, 의지력 하는 것은 인간의 강약에 따라서 약하게 되면은 의지력이 약합니다. 가입하게 되면. 그래서 강한 사주는 인간이 강하면은 오행에 관계없이 강하게 되게 되면은 나름대로 의지력이 있고 주관이 있고 자기의 주체성을 상당히 발휘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주가 약하다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말이요. 기가 얇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때문에 기가 얇을 경우도 있고 이 주관이 도래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잘 살펴서 이걸 우리는 답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회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성.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의 사회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사회성이 있다 없다. 대인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융통성 등 말 이런 것이 사람은 있어야 뭔가 이 사회성이 있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또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그러한 대인관계에서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습으로 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데 내가 막 옳다고 이것을 막 우기고 말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대접받는 대접을 이 사회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에 따라서 상당히 이 친화력이 있게 되면은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만이 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주 보는 법 중에서 통변 요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